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많이 받으세요. 새해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은혜를 많이 받으세요. 죽음의 골짜기가 축복의 골짜기로 바뀔 것을 믿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성경 전례지가 어디일까요? 충남 서천 마량 포고입니다. 조선 후기 1816년 영국 소속 두 함선이 서해안 일대를 탐험하면서 해도를 작성한 다음에 마량진에 정박했습니다. 그때 마량진 첨사 조대복과 비인 현감 이승열이 방문 목적을 알아보기 위해서 승선하여 조사했습니다. 물론 말이 통하지 않았겠죠. 그때 알세스토 맥스웰 함장은 조대복에게 몇 가지 선물을 주고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성경입니다. 사진을 보시면 성경 전례지 박물관입니다. 저기에 보면 모든 내용들이 아주 자세하게 그렇게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한국 기독교의 역사에 중요한 이곳이 바로 저의 고향입니다. 저는 기독교 역사가 유래 깊은 곳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한국 기독교 선교 초기 역사를 보면은 우리나라 선교의 독특한 점은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에 먼저 성경이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의 선교 초기부터 우리말로 번역된 성경을 읽었고 그 성경 공부에 열심을 내었습니다. 선교 보고서에 사경이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한 것이 1904년 로버트 하디 선교사의 보고서였습니다. 사경이라는 단어의 뜻은 사실할 사의 글경, 성경의 사실을 조사한다는 뜻입니다. 한국교회 사경회는 1890년 11월부터 시작되었고 이후에 각지에 사경회가 개최가 되었습니다. 사무엘 무어 선교사님, 한국 이름은 모삼열입니다. 이번에 선교 보고서에 사경회를 설명을 하기를 초기 한국교회 성도들이 성경 공부하는 모습은 회중들이 모여서 성경을 반복하여 읽었고 인도자를 따라 중요한 본문은 한 절씩 따라 읽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907년 평양 대붕해 운동도 그 시작이 사경회였습니다. 1907년 1월 2일 수요일부터 22일 화요일까지 평양 장대현 교회를 중심으로 낮 사경회와 저녁 연합 집회에서 일어났습니다. 한국 기독교 선교 초기 사경회는 한국 교회 부흥의 토양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한국 교회 부흥은 성경 말씀과 불가문의 관계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구약에 나오는 대표적인 말씀 사경회입니다. 70년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주전 538년을 기준으로 1차, 2차, 3차 포로 기한이 이루어졌습니다. 1차 포로 기한으로 성전이 재건되고 2차 포로 기한으로 공동체가 재건되고 3차 포로 기한으로 성벽이 재건되었습니다. 그런데 성전, 성벽, 건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이 세워지는 것이고 공동체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믿음의 공동체 영적 부흥이 건물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느헤미야에서 성벽 봉헌식이 곧바로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입니다. 성벽 완공은 6장에 있고 성벽 봉헌식은 12장에 나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건물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믿음의 공동체의 영적 부흥입니다. 아무리 건물이 화려해도 믿음의 공동체 영적 부흥이 없다면 그 건물은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믿음의 공동체가 영적 부흥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느헤미야 8장 우리에게 믿음의 공동체의 영적 부흥이 어떻게 오는지를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공동체 영적 부흥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을 듣고 깨달을 때 어떠한 영적인 부흥이 임하게 되는지 8장과 9장에서 자세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영적 부흥의 출발이 바로 수문 앞 광장의 말씀 사경회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수문 앞 광장의 말씀 상연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읽고 깨달아 영적 부흥이 오는지 살펴보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첫 번째, 영적 부흥은 말씀 앞에 서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자, 1절과 2절에서 일곱째 달에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였습니다. 이 수문은 워터게이트로 성벽 동편의 기온샘에 있는 문입니다. 화면을 보시면 느헤미야 시대의 성벽의 모습입니다. 저 빨간색 동그라미 안에 있는 게 수문입니다. 저 바로 옆에 기온샘이 있습니다. 저 기온샘을 히스기야가 터널을 뚫어서 예루살렘 성 안으로 물을 가지고 옵니다. 자, 저게 바로 수문이고 저 수문 앞 광장에 모인 것입니다. 백성들이 수문 앞 광장에 모여서 학사 에스라에게 모세 율법책을 가지고 오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모세 율법책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 자리에는 남자들, 여자들,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남녀노소가 다 그 자리에 모여 있었던 것입니다. 3절에 에스라는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말씀을 낭독했고 백성들은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들었습니다. 자, 드디어 수문 앞 광장의 말씀 사경회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말씀 사경회가 누구에 의해서 어떻게 시작이 되었느냐입니다. 지도자들에 의해서 시작한 것이 아니라 일반 백성들의 자발적 요청에 의해서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8장 12절까지 모든 백성, 모든 사람이라는 표현이 무려 8번 나옵니다. 히브리 원문은 10번이 나오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수문 앞 광장의 말씀 사경회가 일반 백성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주도하에 진행되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공동체 영적 부흥의 출발은 공동체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유아부에서부터 소망부, 어르신까지 우리 모두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것으로부터 영적 부흥이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선포되는 그 자리에, 그 현장에 우리 모두가 서는 것입니다. 공동체 영적 부흥은 같은 현장, 같은 말씀이라는 신앙의 공유가 있어야 됩니다. 요즘 우리가 신앙의 계승, 신앙의 전수라는 말을 많이 듣고 많이 부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신앙의 전수는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함께하는 신앙의 공유가 있을 때 신앙의 전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코로나 시기를 통과하면서 한국교회가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을 당하고 있습니다. 현장 예배냐 온라인 예배냐, 여러분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부모의 신앙이, 믿음의 선배들의 신앙이 자녀 세대에게, 믿음의 후배들에게 전수가 되고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코로나가 우리로 하여금 신앙의 전수에 큰 단절을 가져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를 놓고 신학자들과 현장의 목회자들이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고민 끝에 하고 있는 대안이 무엇인가 하면 통합, 세대 통합입니다. 왜 세대 통합을 할까요? 우리가 그동안 따로따로 신앙생활을 해왔다는 거예요. 부모님 따로, 자녀 따로. 따로따로 신앙생활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신앙의 공유가, 함께 할 수 있는 신앙의 공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 신앙의 공유가 없으니까 신앙의 전수는 당연히 안 되는 거죠. 예배에 대한 신앙의 공유가 있습니까? 기도에 대한 신앙의 공유, 말씀에 대한 신앙의 공유가 있습니까? 신앙의 공유가 없으면 아무리 강조해도 신앙의 전수는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칼럼 마지막 부분에서 어차피 우리는 지금 코로나 시대에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현장 예배를 드리다가도 돌발상이 발생하면 우리는 다시 온라인 예배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 온라인 예배를 어떻게 우리가 은혜롭게 보낼 수 있을까요? 그 온라인 예배를 신앙의 공유의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부모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모습을, 예배의 공유를 보여주길 원합니다. 신앙의 공유했을 때 신앙의 전수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수문 앞 광장의 말씀 상회가 영적 부흥을 삼아는 우리에게 말해주는 중요한 교훈은 우리 모두가 같은 현장, 같은 말씀 앞에 서므로 신앙의 공유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필 7월 1일에 모여서 에스라에게 율법 낭독을 요청했을까요? 7월 1일이 어떤 날입니까? 율법의 7절기 중에 한 절기가 바로 7월 1일에 있습니다. 레위기 23장 2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첫날은 너희에게 쉬는 날이 될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해라. 7월 1일은 이스라엘 민족의 중요한 절기 나팔절입니다. 나팔절은 나팔을 불어서 알리는 것입니다. 나팔을 부는 것은 새해 시작을 알리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유대력으로 7월 1일은 그들이 새해를 맞이하는 첫날이 되는 겁니다. 그들이 새해 첫날 뭘 하기를 원했습니까? 율법을 듣기를 원했습니다. 새해 말씀으로 시작하고 말씀으로 살겠다는 결단이요, 우리 공동체가 말씀 중심의 공동체가 되겠다는 그런 그들의 결단인 것입니다. 사는 여러분, 우리가 양력으로 새해를 시작했고 이제 음력으로 2월 1일 설날이 새해 시작입니다. 우리가 새해가 되어지면 항상 우리는 결단을 합니다. 새해 하나님께 무슨 결단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제가 새벽에 가족 기도 요청서를 보면서 1, 2, 3 교구를 돌아가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한 4분의 1 정도 기도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 드리는 약속을 보니까 이런 약속이 많았습니다. 하나님, 올해는 제가 성경 1독을 약속합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작심 3이 될지라도 그 약속을 반복해서 계속 이루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의 시점에 학사 에스라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지 13년이 지난 시점입니다. 에스라가 2차 포로기한 때 돌아왔습니다. 근데 에스라는 그냥 온 게 아닙니다. 그가 마음에 결단하고 결심하고 2차 포로 귀환에 동참한 거예요. 그가 무엇을 결단하고 왔습니까? 에스라 7장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아론의 후손 제사장 에스라, 율법의 전문가였었던 학사 에스라가 이곳에 돌아온 이유는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럼 에스라가 왔을 때 말씀을 가르치지 않았겠습니까? 당연히 말씀을 가르쳤겠죠. 그러나 여러분, 말씀은 한두 번 배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지속해서 말씀을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 1독 작심 3일이 된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마세요. 작심 3일도 100번 하면 1년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공동체는 내 생각, 내 경험, 내 지식이 아닌 우리 모두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설 때 영적 부흥이 시작이 됩니다. 올 한 해 말씀 앞에 계속 자신을 세우는 일을 멈추지 마시고 특별히 같은 현장에서 같은 말씀을 듣고자 하는 열심이 계속 지속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영적 부흥은 말씀을 듣는 것으로 진행이 됩니다. 모든 스포츠의 기본은 자세입니다. 제가 작년에 운동의 필요성을 느끼고 헬스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 PT를 받을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받기 전에는 제가 열심히 꾸준하게 하면 되지, 굳이 비싼 돈을 들여서 PT를 받아야 되나 부정적인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큰 마음 먹고 PT를 20회를 받았습니다. PT를 받으면서 깨달았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잘못된 자세로 운동을 해왔고 이렇게 잘못된 자세로 계속 운동해 나가면 허리와 관절에 무리가 돼서 건강을 해치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세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세가 바를 때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바른 자세는 말씀을 전하는 자를 쳐다보면서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3절에 에스라는 율법책을 읽었고 백성들은 그 율법책을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런데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올라서서 하나님 말씀을 읽었다는 것이죠. 그 나무 강단은 에스라 외에 13명이 올라갈 수 있는 꽤 넓은 강단이었습니다. 에스라가 강단에 올라가면 그 수문학 광장에 모인 모든 사람들을 한눈에 볼 수가 있었습니다. 끝에 있는 사람도 보였습니다. 또한 끝에 있는 사람들도 어느 곳에 있든지 그 곳에 모인 모든 사람들은 에스라를 한눈에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에스라 강단에서 두루마기 책을 펼치니까 백성들이 일제히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말씀은 여러분 귀로 듣는 것이죠. 근데 말씀은 귀로만 듣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귀로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들을 수 있을까요? 의사소통의 3요소가 있습니다. 언어적 요소, 음성적 요소, 그리고 비언어적 요소입니다. 언어적 요소, 귀로 듣는 것은 단지 7%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음성적 요소, 음색, 억양, 강조는 38%입니다. 비언어적 요소, 얼굴의 표정, 그리고 몸의 동작으로 우리는 55에서 65%를 들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말씀을 전하는 자를 보지 않고 그냥 귀로만 듣는다면 고작 7%밖에 듣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는 전하는 사람을 쳐다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얼굴 표정도 보시고, 어느 부분에 제가 열정을 내고 있는지, 어느 부분에 저의 눈썹이 올라가는지, 어느 부분에 저의 침이 튀고 있는지를 보시면서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눈으로 말씀을 전하는 걸 보고 귀로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들려지게 된다는 겁니다. 코로나 시대에 온라인 예배가 어려운 게 아니에요. 무엇이 어렵느냐? 제가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을 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얼굴 표정을 보지 못하고, 여러분의 눈동자를 보지 못하고 제가 지금 여기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것이 가장 어려운 거예요. 얼굴을 보면서, 눈동자를 보면서, 입술을 보면서 제가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여러분의 얼굴을 전혀 보지 못하고 말씀을 전하는 것이 가장 힘들고 어려운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개 떨구고 눈 감고 말씀을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론 너무나 피곤해서 조는 것은 오케이, 허용합니다. 괜찮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다면 들고 들어야 됩니다. 졸면서 들으시더라도 항상 고개는 앞으로 끄덕끄덕 하시며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시험에 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설교는 선포이지만 일방적인 선포가 절대로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령 안에서 쌍방의 의사소통이 설교를 통해서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서로 보면서 말하고 듣는 것입니다. 서로 얼굴 표정을 보면서, 서로 몸짓 하나를 보면서 우리가 그 말씀을 함께 공유하는 시간이 바로 설교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전하는 자를 바라보면서 함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또 말씀을 듣는 두 번째 자세가 있습니다. 백성들은 에스라가 두루마리를 펴자 일제히 일어섰고 낭독하는 말씀을 일어서서 들었습니다. 새벽부터 저녁까지 무려 대여섯 시간을 그렇게 일어서서 하나님 말씀을 들은 것입니다. 일어서서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이 시간 내가 그 말씀을 받겠다는 상징적인 행동입니다. 에스라의 목소리가 아니요, 하나님의 목소리로 받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지금 누구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가장 높으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높은 사람이 말하면 일어나서 예예하면서 우리가 그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두 번째 듣는 자세는 말씀을 받고자 하는 마음으로 아멘 아멘 하답하면서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6절에 보시면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들이 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멘 아멘으로 화답하고 하나님께 경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받을 때는 그 말씀을 들을 때 아멘 아멘 하답하면서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왜 듣습니까? 단순히 마음의 위안, 마음의 평강, 인생을 살아가는 무슨 좋은 것을 듣기 위해서 듣습니까? 우리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게 듣는 거예요. 말씀을 순종하게 듣기 위해서는 그 말씀 믿습니다, 그 말씀으로 살기 원합니다, 아멘으로 하답하면서 말씀을 우리가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말씀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우리가 여러분 위대한 일들을 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하나님, 우리가 위대한 일을 하기보다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믿는 아멘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겁니다. 저도 여러분 말씀을 증거할 때 장로님석에서 들려오는 아멘 소리와 성도님의 사이에 들리는 아멘 소리 들을 때마다 제 마음속에 말로 변할 수 없는 감격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말씀 안에서 하나가 되어 있고 우리가 말씀 안에서 함께 교제하고 있구나, 이게 느껴지기 때문에 무한한 감동이 옵니다. 아멘을 굳이 크게 아멘이라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만 들을 수 있는 소리로 아멘이라고 속으로 하셔도 됩니다. 가급적이면
여러분의 귀로 들을 수 있게끔 아멘이라고 하면서 말씀을 들으면 참 좋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용기 있는 사람은 내가 아멘을 끌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더 크게 아멘이라고 화답하면서 말씀을 들으셔도 좋습니다. 우리 신대원 때 채플 시간에 항상 앞자리에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아멘이라고 외치는 전도사님이 계셨습니다. 우리는 그를 가리켜서 아멘 전도사라고 했습니다. 그의 아멘이 우리에게 너무나 좋았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아멘을 그가 너무나 큰 몫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가 신대원을 졸업하면 다시 그 바톤을 받아서 아멘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아멘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의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이런 자세로 말씀을 들어야 하는지 아십니까? 가장 치열한 영적 전쟁이 어디에서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가장 치열한 영적 전쟁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받는 지금 이 시간입니다. 말씀을 듣느냐 말씀을 빼앗기느냐, 이 기로가 바로 지금 이 현장에서 진행되는 거예요. 이 비밀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 씨 뿌리는 비유에서 우리에게 알려줬습니다. 13장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악한 자가 와서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아 간다는 것은, 악한 자가 와서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아 간다는 것은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일반 사람들은 물질의 세계, 보여지는 세계가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영적인 세계를 인정하지 않고 영적인 세계가 있으면 모릅니다. 사람의 생각이나 마음이 악한 영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것도 인정하지 않고 모릅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의 생각과 자기 마음이 전부 다 자기의 것인 줄 알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낭패와 실망과 좌절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마음에 떨어졌을 때 영적인 세계에서는 마귀가 그 말씀을 집어가는 그런 밭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리는 경우, 교회는 나오지만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 말씀을 전하면 말씀이 튕겨나가는 경우, 말씀을 들어도 무슨 말씀인지 모르고 기억이 전혀 나지 않는 경우, 다 사탄이 듣지 못하도록 우리를 혼미케 하는 경우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는 이 시간은 우리가 더 정신을 차리고 집중해서 말씀을 들어야 되고, 성령의 감동하심이 올 때는 우리가 잊지 않도록 기록을 해 놓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들 한 주간 살려고 애를 써야 되는 것입니다. 저 뒤에 있는 문을 나가면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설교 어땠냐고 물어본다면 저는 여러분이 이렇게 대답하지 않길 원합니다. 은혜로웠습니다. 참 좋았습니다. 괜찮았습니다. 지루했습니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듣고 싶지 않습니다. 저 문을 열고 나갈 때 오늘 설교를 통해서 내 마음에 이 말씀이 들어왔습니다. 내 마음에 이 단어가 들어왔습니다. 내 마음에 이 문장이 들어왔습니다. 내 마음에 이 내용이 들어왔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한 주간 묵상하며 그 말씀을 적용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 영적 부흥은 말씀을 깨닫고 반응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백성들은 그렇게 오랫동안 대여섯 시간 일어나서 말씀을 들었지만 그들은 말씀의 의미를 잘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히브리어를 다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포로 생활 동안 그들은 히브리어보다는 페르시아 고용 아람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니 그 히브리어 말씀을 온전히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통역과 설명이 필요했습니다. 백성들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에 평신도 지도자들과 레위 사람들이 돌아다니면서 아람어로 한 절 한 절 통역하고 무슨 뜻인지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풀어 주었던 것입니다. 1517년 루터가 종교개혁을 전행했습니다. 루터의 종교개혁을 평가할 때 사제의 손에 들려있던 성경을 평신도의 손에 돌려주었다고 말합니다. 그 당시 사제는 라틴어 성경을 가지고 이 강단에서 라틴어를 말하고 백성들은 무슨 말인지 몰랐습니다. 루터가 안타까운 마음에 라틴어 성경을 독일어 성경 번역해서 평신도의 손에 돌려주었습니다. 레인들의 통역과 설명으로 백성들이 말씀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7절과 8절 말씀을 보시면 그렇게 나옵니다.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우리는 말씀을 읽고 들을 때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오해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의 해석자가 필요한 법입니다. 말씀을 전문적으로 배워서 가르치는 목회자가 있고 또한 성경을 가르치는 그런 교사가 도움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실력이 뛰어난 신학자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선포한다 할지라도 성령님의 역사가 임하지 않으면 우리는 말씀을 이해할 수 없고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말씀의 사역은 전적으로 성령님의 사역이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의 역사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말씀에 대한 반응이 완전히 다르게 나타나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에 베드로가 설교할 때 그 설교에 백성들이 마음의 찔림을, 양심의 찔림 받아서 3,000명이 그날에 회심하였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 집사가 설교합니다. 동일하게 양심의 찔림, 마음의 찔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스데반 집사를 성 밖으로 끌고 나가서 돌멩이로 쳐 죽였습니다. 왜 이런 역사가 나타납니까? 성령의 은혜와 능력이 임하면 말씀을 듣고 회심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성령의 역사가 임하지 않으면 말씀을 들을 수 없고 이해할 수 없고 깨달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세상 영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성령님을 우리가 받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것들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의 역사가 임하지 않으면 물질에 속한 인간은 영적 세계를 알 수 없고 느낄 수 없고 하나님의 인격을 체험할 수 없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세상적으로 많은 지식을 쌓았지라도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그는 말씀을 믿지 않아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저 신화에 불과한 소설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주간 제가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에 대한 갈급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권의 책을 주문했습니다. 김남준 목사님의 예배 감격에 빠져라. 그 책을 일주일 만에 다 읽었습니다. 다 읽고 그 말씀 가운데 정말 100% 동의하는 한 구절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성령님이 설교자를 붙잡아 주시고 말씀 선포 가운데 함께 하시면 평범한 설교가 수많은 사람들을 깨우고 살릴 수가 있다. 비범한 말이 비범한 능력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평범한 말씀 속에 성령의 능력이 함께하면 인간의 지식과 능변을 뛰어넘는 위대한 힘과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 저는 이 말씀에 100% 동의합니다. 성령님의 은혜와 능력이 임하면 그 평범한 말이 영혼을 깨우고 살리지만 성령의 능력이 임하지 않으면 그 능변이 아무런 의미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시편 119편의 시인처럼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주옵소서, 말씀을 깨닫기를 원합니다라고 간절히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깨닫기 원하는 것을 그대로 알아듣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와 함께 성령님의 역사가 임하기를 바라며 우리는 말씀을 드려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깨닫자 백성들에게 어떤 반응이 나타납니까? 9절 말씀 보시면 백성들이 다 울었습니다. 말씀을 깨닫고 진짜 펑펑 울었습니다. 10절, 12절의 말씀 보시면 그들의 기쁨이 임했습니다. 즐거움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에게 눈물이 무슨 의미입니까? 왜 말씀을 들으면서 우려됩니까? 그 눈물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애통과 회개의 눈물입니다. 오랜 포로 생활, 끝이 보이지 않는 회복의 여정을 견디고 있습니다. 이 땅에 돌아오면 모든 것이 회복될 줄 알았습니다. 성전이 세워졌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임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은 멀게만 느껴져요. 언제 이 고통의 세월을 벗어날 수 있을까? 이 고난이 도대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었는가? 이제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잘못했구나. 우리가 잘못 살았구나.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불신앙으로 살았구나. 그 결과였구나. 이걸 깨달으니까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의 눈물이 쏟아지는 것입니다. 참회의 눈물이 쏟아지는 겁니다. 동시에 감격과 기쁨의 눈물이 나옵니다. 우리는 불순종이기 때문에 우리를 다 쓸어버려도 우리는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성전을 지켜 하시고 성벽을 재건하게 하시고 지금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다시 알아들을 수 있도록 말씀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때문에 그들은 또 감격해서 기쁨으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눈물을 흘리게 하는 이유와 기뻐할 이유를 알려줬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으면 정서적인 감정적인 반응들이 새롭게 일어나게 됐습니다. 거룩한 은혜는 거룩한 정서를 동반한다는 것이죠. 18세기 미국의 대각선운동을 일으켰던 조나단 에드워즈는 에펙션이라고 했습니다. 정서들,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그 하나님 만나면 그 말씀을 받고 우리가 깨달으면 우리 안에서 거룩한 정서가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눈물이 있고 애통이 있고 회개가 있고 기쁨이 있고 즐거움, 감격, 소망, 사랑, 열정, 이 거룩한 정서들이 깨어나고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말씀 때문에 정말 웃고 울어야 됩니다. 그 말씀을 하면 우리는 웃어야 되고 즐거워야 되고 또한 울어야 되는 것입니다. 10절에서 느헤미야가 말합니다.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라.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라. 여호와의 말씀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의 능력이라. 진짜 힘들고 어려울 때 그 한 구절의 말씀이 우리를 살게 하고 우리를 다시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준다는 거예요. 그 말씀 묵상하고 그 말씀을 선포하면서 그 죽음의 골짜기를 우리는 통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죽음의 골짜기가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축복의 골짜기로 바뀐다는 그 말씀 붙들고 나가는 거죠. 우리가 강하면 하나님의 강함을 감추시고 우리가 약하면 하나님의 강함을 드러내신다. 그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이 시기를 통과할 수가 있는 겁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기쁨을 줍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눈물을 줍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소망을 줍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기대하게 만듭니다.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거룩함을 갈망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깨달으면 이런 반응들이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저는 사모합니다. 정말 제가 말씀을 전하면 여러분이 손수건을 꺼내고 막 눈물을 닦는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정말 소원합니다. 말씀을 전할 때 정말 소망 없는 나에게 소망을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내 안에서부터 올라오는 이 기쁨을 주체할 수 없어서 정말 기쁨으로 찬양을 부르고 기쁨으로 정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저도 그런 설교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도 그런 설교자가 되기를 바라면서 기도해 주시고 그런 은혜가 있기를 기도하시기 원합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면 늘 들었던 똑같은 그 말씀이 나를 깨우고 살리고 내게 능력이 임하게 됩니다. 성령의 역사를 사모하시면서 우리가 함께 말씀 앞에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수문 앞 광장의 말씀 상에는 영적 부흥의 출발입니다. 믿음의 공동체 영적 부흥은 같은 현장에서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부터 시작이 됩니다. 반복적으로 말씀 앞에 설 것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주일이 바로 그런 날입니다. 내가 다시 말씀 앞에 서리라. 내가 다시 말씀을 읽으리라. 그 결단의 시간이 바로 주일날 다시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야 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설교자를 쳐다보고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원하며 받기를 원하며 아멘으로 화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을 깨닫게 해주실 때 그 말씀을 하면서 거룩한 정서들이 살아나고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거룩한 실천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